오늘도 여러분들께 한 가지 물어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연을 믿으십니까? 우연이라는 게 뭔 뜻입니까? 우연. 우연히 길에서 만났어. 그때 우연이라는 말이 혹시 무슨 뜻인지, 그치요? 입에서는 딱 나올 것 같은데 또 말을 하려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나 거의 똑같아서 찾아봤습니다. 우연이라는 말이 뭔 뜻인가 했더니, 아무런 인과관계 없이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일. 더 어렵잖아요, 그죠? 아무런 인과관계. 에? 아니, 우연도 뭐라고 물어봐서 헷갈리는데 또 인과관계를 얘기하니까 또 어렵습니다, 그죠? 아무런 인과관계 없이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일이 우연이다. 그러면 여기서 인과관계는 뭐냐? 원인과 결과에서 인자, 원인하고 결과에서 인과입니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없이 우연히. 무슨 말이냐면 오늘 꽃꽂이 꽃이 상당히 좀 뭐랄까 싱그럽고 상큼하잖아요. 피곤들 하시군요. 예. 꽃 얘기를 해도 약간 퍼져갖고 그죠? 이렇게 계시는 거 보니까 하여튼 저 어저께 주권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저렇게 섬길 수 있는 것들 섬기고 딱 교회 오자마자 항상 그 시간에 들어오면은 꽃꽂이는 어떻게 아름답게 했을까, 주님이 받으실 만한 꽃꽂이냐고 딱 열어보는데 불을 딱 켜는 순간 상큼하니 뭔가 이렇게 해서 참 아름다운 꽃이다 라고. 이 꽃이 여기에 꽂아지기까지는 그죠. 이 꽃을 먼저 여기까지 꽂은 분이 계시고, 이름은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죠? 또 얘기하면 또 그 사람만 이뻐한다고 얘기하시면 저도 또 마음이 곤란해. 또 이 꽃을 우연히가 아니라 이 사람이 어느 집 꽃가게 가서 골랐을 것이고, 또 이 꽃이 있기까지는 실은 이 치바나 이쪽 이바라키나 이쪽에 있는 어떤 꽃 농가가 정성을 다해 길렀을 것이고, 기를 때에 이 꽃은 누구에게 팔려갈까 하는 과정 가운데 쭉 올라가다 보면은 이 꽃이 여기 있기까지 원인이 있어요. 이 축축척척척척 해서 그런 가운데 이 꽃이 여기에 왔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년 됐는데 교회가 20년 동안 무엇보다도 많이 늘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교회 성물들입니다. 성물이요, 그죠? 예를 들어 이 마이크라든지 여기 있는 요 시계라든지 강대상, 이 종 말입니다. 그죠? 여기까지 다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와 이유와 사정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를 딱 와가지고 이렇게 의자 하나, 여기 있는 저 앞 가리기 하나, 마이크 하나, 요거 하나 보면서도 잠시 묵상하면은 이것이 여기 있기까지 스토리들이 다 기록돼요. 그러면 맨 끝에 제 마음속에 뭐가 남아요? 하나님의 은혜고 이 귀한 성도들의 헌신이었구나 라는 마음이 감사하죠. 여러분들은 잘 이유를 모르는 것도 많겠지만 피아노 하나, 저기 있는 저거 하나, 이 TV 하나, 이것 하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냥 여기 빵 우연히 와 있는 게 아니라 사연과 스토리와 헌신과 눈물이 있다 그 말입니다. 저 뒤에 있는 책꽂이도 마찬가지고, 그죠? 저 위에 달린 시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나오는 마음은 뭐밖에 안 남더라? 감사하게 하네. 전 여러분에게 우연을 믿습니까? 라는 말로 오늘 설교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원인과 계획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빵 이루어진 걸 우연이라고 하지만, 실은 여기 있는 성물 하나하나, 꽃 하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저 하나하나 우연히 이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된 일은 없다는 말이에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믿는 말이냐? 지난주에 소개한 대로 세상 모든 것들은 저절로 우연히 생겨났다. 많은 시간이 되다 보니까 여기 빵 왔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우연이라는 것을 믿지, 우리는 우연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과 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뭘 믿습니까? 물론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 여기서 뜻이란 모든 물건과 생명체에 임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성경적인 조금 어려운 말로 따라해보세요. 섭리. 섭리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라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 섭리라는 말은 모든 일이 우연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과 손길 속에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 즉 써진 대로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써줬구만 저기죠. 한문도 속도 어렵습니다. 그죠? 네, 한문도 속도 어려운 말인데 하나님의 손으로, 손길로 이루어진 일이다. 그렇습니다. 어떤 유명한 가수의 가사처럼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뭐예요? 그럼요. 하나님의 그것은 그 다음부터 유행가 가사고, 여러분과 저의 만남은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 이 땅에 약 70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본향이라 이름하여 한 교회에서 만난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되어졌음을 우리는 믿기에,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소망하며 내가 우리 모임 가운데 감당할 모임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왜? 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이 만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셔 나가시는 분이,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6월 마지막 날 주일로 예배드리면서 이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지난 주간 준비하는데 얼마나 이 찬송이 마음에 울려 퍼지는지 바로 이 찬송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이번 한 주간도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과 섭리 속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여러분, 모든 일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하니까 꼭 이 대목에서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요. 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그죠? 요런 생각을 가진 사람, 에이 뭐 하나님이 다 뒤에서 이렇게 하시니까 나는 입만 벌렸다. 아니 아예 입을 안 벌려도 하나님이 된대기를 통해서 영향도 주실 거니까 그냥 가만히 힘 안 줘도 알아서 옆으로 다 빼주시고 장치를 여기다 다 사. 제가 지난번 입원할 때 보니까 여기서 끄집어내는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힘을 줘야 나오지 않습니까? 냄새 나는 게. 근데 그분께서는 힘을 줘도 나올 데가 없으니까 여기서 해서 여기서 안 되셨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지만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준비하고 우리가 감당할 일을 이루라 하는 것이 성경의 또 다른 가르침이다 라는 말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하는 사람과 미리 준비하는 사람은 그 결과도 진행하는 과정도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오늘 한나팀이 오늘 점심 식사 당번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냥 적당히 해, 적당히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준비된 반찬과 오늘 한나팀이 한 것처럼 뭐랄까 어떻게 준비할까 해서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나온 반찬과 하나는 뭐가 담겨 있고 준비하는 마음과 사랑과 정성과 헌신이 담겨 있으니까 벌써 딱 씹는 순간 우리에게 뭐가 임해요? 사랑이 막 그러니까 또 석한 사이 못 참고 맛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모든 일을 행하실 때에 무엇보다도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셨고 예수님께서도 항상 무슨 일이든지 준비하셨습니다. 한 신학자인 키게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시작하기 전에 철저히 준비하라. 돈키호테의 저자인 세르반데스는 말하기를 준비하는 자는 절반을 이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예배 말입니다. 오늘은 6월의 마지막 날이네. 그렇지, 하나님 앞에 전반기의 마지막 날 주일로 되다니 이렇게 귀한 주일이 다 있네. 오늘 하나님 앞에 정성 예배를 드려야지 하고 뭐에 온 분은, 준비된 마음으로 온 분은 예배 시간이 끝나는 것이 아쉬운 거죠.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마음은 오늘 목사님이 또 시작하셨네, 언제까지 하실 작정인가 하면은 아니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무슨 일을 하시든지 준비하시는 분인데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냐면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기로 작정하시고 기획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준비를 안 하는 사람 같으면은 시간 됐다 빨리 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 하실 텐데,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2100년 전에 먼저 누구를 부르셨게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내가 지시한 땅으로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라 라고 말씀해줘.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이다. 너 후손으로 태어날 씨를 통하여 만민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간 거 아닙니까? 몇 년 전에요? 예수님 오시기 2100여 년 전에.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차곡차곡 준비하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예비하시는 분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기 위해서 오랜 시간과 세월을 두고 준비하셨고 마침내 그 뜻을 이루시는 특별히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니, 여러분과 저도 무슨 일을 하든지 거듭 강조하는데 눈앞에 닥쳐서 허둥대둥 대지 말고 미리 계획하고 기도하고 준비하셔서 아름다운 것들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쯤 들으면은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겨요? 오늘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내게 주는 말은 똑바로 준비하라는 얘기네. 준비를 잘해야 되겠네 라고 드는데, 그와 동시에 확 부담이 됩니다. 왜 부담이 되냐? 우리는 준비를 참 못해요, 잘해요? 못하거든요. 저도 연초에 수첩에다 딱 써놓습니다. 이날은 다이지나 한 일, 무슨 일, 어머니 생신 쭉 해놓고 일주일까지도 생각해요. 어머니 생신 뭘 해야 될까? 이틀까지 생각하다가 당일날 딱 잊어버려요. 가만 있어봐, 오늘이 뭔 날이지 사모님? 가만 있어봐. 우리 늦더라도 전화를 드려야지 할 적이 지난 21번 생활 20몇 년 중에 몇 번. 아니 준비했다고 써놓고 다 잊어버리고 어떨 때 한 이틀 지나간 다음에 이걸 어쩌노?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원래. 그렇죠? 상당히 창피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떡하냐 그죠? 이거 방송 다 나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보고 그때 저놈이 잊어버렸구나. 준비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좀처럼 준비하고 미리 계획하는 일에 약하다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연약한 자녀의 부분을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여 엉뚱한 기도할 때 누가 대신 기도하신대요? 성령님이 기도해 주신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미처 못할 때에 누가 예비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다. 하나님은 무슨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야. 그 뜻이 뭐라고요?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입니다. 우리는 준비하며 살아가. 그거 마땅히 준비한. 그러나 미처 우리들은 어리석어서 좀처럼 준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서 미리미리 딱딱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창피 당했으니까 한 가지만 대기하겠습니다. 그죠? 우리 아들하고 딸 얘기인데 아직도 깨워줘야 됩니다. 아니 나이가 20살이 넘은 지 한참 됐으면은 지가 알람을 한 100개 맞춰가지고 그죠? 내일 아침 강의가 10시면은 8시 반부터 띠릉 울게 가지고 딱 눈 떠서 학교 다니겠습니다 이렇게마스 하면은 따라샤이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 그런데 지금 너 일어났냐 준비는 다 했냐 다 대벌 그래갖고 한 며칠 전에 스트레스도 받아버렸어. 제가 4살이나 먹은 것들이 학교도 지들 힘으로 못 가고 그래갖고 욕을 사발로 한번 불러서 할까 했더니 제가 졸업반 때까지 부모님이 깨워준 것 같아요. 못 들은 분이 계신 것 같으니까 조용히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군대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졸업반 때 나이가 쟤네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제가 한번 끝장을 봐볼까 하다가 아유 지아버지 지자식인데 내가 뭘 얘기하겠냐. 자식이 못 준비하면은 누가 준비해 준다고요? 네, 우리가 못 준비하면 누가 준비하신다고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당연히 준비하고 또 계획하고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다. 이 마음이 지난 몇 주부터 막 마음이 벅차다가 이제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전하기로 하고 하나님 딱 2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준비해 주시는지를 깨우쳐 주세요. 그 말씀을 전합니다 했더니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이 2가지인데 그 중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한 가지만 딱 얘기하겠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를 위해 시험을 준비하십니다. 테스트를 준비하십니다. 테스트 싫어하시는구나. 네, 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시험을 준비하신다. 시험을 어려운 걸 볼수록 어디까지 올라가요? 더 높은 곳을 향해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려운 시험을 볼수록 더 큰 일을 감당한다. 시험을 안 보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더 귀중한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더 큰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더 많은 은혜들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시시때때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시험을 준비해 놓으신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거기서 내가 일러준 한 산 그곳에서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 여러분이 몇 번 얘기했지만 번제는 쪼개서 잡아 불태워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한마디로 죽여 네 아들을 내게 드려라 라고 했어.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100살에 낳은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한 존재였을 겁니다. 차라리 아브라함한테 너를 드리라 했다면은 아브라함이 요렇건데 사사게 마스했을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드리라는 거라? 아들을 드리라는 거야. 더구나 그 아들이 그때 몇 살쯤 되냐면은 17에서 16살쯤 됐습니다. 연우보다 조금 나이가 많을까 할 정도였습니다. 이제 꼭 주먹 많은 게 재롱 피더니 17살쯤 되면 뭐처럼 보여? 괜히 듬직해 보이고 뭔가 좀 의지가 돼 보이고
1억 얻으려면요. 아브라함에게 딱 그 정도의 나이에 아들 이삭이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다음날 아침 곧바로 짐을 꾸렸습니다. 종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무를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실어서 약속된 하나님이 말씀한 땅을 향해서 출발하죠. 며칠 걸렸죠? 며칠 걸렸다고요? 충분히 뭐 할 수 있는 시간입니까? 나야무할 수 있는,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죠? 충분히 배신 딱 때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모리아 산과 반대 방향으로 죽어라 하고 내뺄 수도 있죠. 여러 가지가 가능한 시간. 그러나 아브라함은 한 발짝 한 발짝 모리아 땅을 향해 갔어. 종들도 내려놓고 드디어 그곳이 보이니까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아들과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리라. 지난 3일 동안 이삭이 아버지한테 뭔가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아버지의 표정이 너무 근엄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이제 단둘이가 됐으니까 아버지 부르니까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여러분, 보통 아들이 아빠 부르면은 아빠가 아들한테 뭐라고 대답해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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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빠 하면 뭐라고 그래요? 왜? 그죠? 저는 그런 식으로 왜? 그런데 아브라함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들아 여기 있노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아들 이삭한테 야사시한지 아시겠죠? 모르시나 보다. 아들아 여기 있노라. 오늘부터 이제 할머니가 나 부르면은 아들아 아빠 여기 있노라 라고 하면은 아빠가 오늘 뭘 잘못 드셨는가 그쵸? 얼마나 아브라함이 그 아들에 대한 특별한 마음인지를. 번제를 드릴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제물은 왜 없어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어디 있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지. 순간 만약에 저 같으면 아브라함의 마음으로부터 눈에서 눈물이 찔끔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대답했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해 주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다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과 더불어 열심히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을 때 아브라함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렸을 겁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도 도왔습니다. 제단 쌓은 위에다가 이제 가져온 나무를 수북히 보니까 펼쳐놨습니다. 거기 그 다음에 곧바로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뭡니까? 아들을 묶었습니다. 뭐 할까봐? 요것이 혹시 덤빌까봐, 그죠? 묶었죠. 뭘 해야 되니까? 잘라 죽이고 반틈을 나눠야 되니까. 그래서 묶었을 때 아들 이삭은 알았을 겁니다. 아버지가 날 뭘로 드리는구나? 제물로 드리는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이삭은 순종의 아들이었기에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는 일에 순종했죠. 순간 이삭을 향해서 아브라함은 칼을 높이 들어서 확 내려치는 순간 아까 읽었다시피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당장에 네 손을. 그리고 아브라함이 놀라서 벌러덩 뒤로 자빠지는 순간 뒤에 뭐가 한 마리 보였어요? 양 한 마리가 눈에 보였고 그 양은 수풀에 뿔이 껴가지고 옴짝달싹 못했고 그리고 그 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예배를 드린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동네 이름을 정했습니다. 여호와 이레. 마치 동네 이름이 된 거예요. 여기 이름은 여호와 이레다.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준비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 귀중하신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100% 순종하여 준비된 축복도 누리시고 이 테스트를 통과한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이 22장 아까 읽었던 이후에 쫙 나오는데 그 은혜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아브라함을 위해 뭘 준비했대요? 시험의 자리를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브라함은 도대체 얼마나 믿음이 크길래
어떤 믿음이길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식까지 죽이려고 했냐? 이 대목이죠.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가졌기에 자식까지 변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100살에 준 자식인데 줄 때는 언제고 뺏어갈 때는 언제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양을 10,000마리 드릴게요. 양 10,000마리로 우리 아들의 목숨과 바꿉시다 할 수도 있잖아요. 거래도. 그러나 그는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당시의 아브라함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어떻게 아들을 바칠 수 있었는지 찾아볼까요? 여기 써졌습니다. 여기. 자, 히브리서 11장 17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여기는 뭐 별로 안 중요하고요. 하여튼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왜 드렸느냐? 18절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길. 그는 누구게요? 아브라함이. 그는 아브라함에게 누가 말씀했게요?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뭐 하기 전에? 네 아들을 바치라 하기 약 17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한 말이 있어요. 뭔 말을 했느냐? 이 말을 했대요. 자, 19절 시작. 18절 중반이네. 시작.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습니다. 약 17년 전에 네 씨로 인하여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약속을 하면서 네 씨, 즉 예수 그리스도와 네 씨, 네 모든 후손들, 그들은 반드시 누굴 통해 이어진다? 이삭을 통해서 날 것이다 라고 이미 뭘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몇 년 전에? 약 17년 전에. 이 약속을 아브라함은 뭘로다 간직하고 있었어요?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어요. 내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뭐가 있다? 약속이 있다. 씨에 대한 약, 후손에 대한 약속이 있다.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뭐 하래요? 잡아 죽여 드리래요. 고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결론 지었어요. 자, 19절 시작. 그가,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뭔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이 왜 자기 아들을 죽여 드리려고 마음먹을 수 있었어요? 살려줄 것을 믿은 거예요. 왜 믿었어요? 하나님이 입으로 하신 약속이 있으니까 믿은 거예요. 몇 년 전에? 약 20년 전에. 여러분, 20년 전에 하나님께 약속받은 거 지금까지 마음에 간직하시고 기억하시는 것이 계십니까? 어저께도 생각하는데 목사님 20년 전께 생각하니까 이러면은 시험을 통과해요? 못 통과해요? 못 통과하는 거예요. 시험은 뭘로 이겨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금식을 40일 하신 다음에 사단이 왔잖아요. 너 배고프지? 이 돌멩이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딱 던져. 뭘로 물리치셨죠? 에이, 뭘로 물리쳤다니까 지금 뭔 얘기인데 도대체 이분들이 도대체 뭘로 물리쳤어요? 그렇습니다. 제발 말씀드릴 때 이게 앞뒤를 잘 생각하면서 말씀하셔야지. 믿음으로 물리쳐도 무슨 믿음으로 물리쳐요? 예, 말씀으로 물리쳤지요. 그죠? 그런 겁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전신갑주를 입어라. 무장을 하는 말에 무장을 해놓고 특별히 무기가 딱 하나 있어요. 성령의 성령의 곧 하나님의 뭐니라? 말씀이니라 라고 성경이로.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어떤 테스트도 유혹도 믿음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갈고 닦아 할 때 그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시험이 올 때도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네 모든 씨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했는데 이제 와서 이삭을 죽여드리라? 하나님 뻔한 수를 두십니까? 저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대신 살려놓을 거면서 그지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예 죽이기도 전에
또한테요? 알았다. 네가 얼마나 날 사랑하지 내가 안다라고 말씀했다는 말이에요. 즉 아브라함이 테스트를 이긴 유일한 이유는 말씀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귀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시험도 이기게 하는 게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매 주일마다 왜 말씀을 드려야 되고 왜 읽어야 되고 이거 가져가서 또 읽어보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똑같은 설교지만 왜 보시고 하요? 그 말씀을 마음의 세계에 간직한 사람만이 시험을 이기니까 말씀 약속대로 두 번째 것은 뻥 건너뛰고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다. 준비하시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서 시험을 준비하십니다. 그 시험을 뭘로 이기자고요?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수를 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이기게 하소서, 돌보시게 하소서, 통과하게 하소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어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번 하반기를 준비하는 오늘 마지막 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사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번 하반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음껏 귀한 일을 감당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모든 본향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어날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섭리하셔서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이끄심 속에 된 것을 믿습니다. 고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날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이들을 통해 내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통해 여기 있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라고 우리 각자를 보내신 줄로 아오니 이기적이지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가정들에게 복 주사 부부가 만나게 하신 것, 부모 자녀로 만나게 하신 것, 형제 자매로 만나게 하신 것 하나님이 다 하신 일들입니다. 은혜 받으며 사랑하며 섬기며 그리고 붙잡으며 그리고 용기 주라고 말입니다. 미워하지 말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어떠한 시험도 이기는 말씀의 능력과 지혜 주실 것을 믿으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